사무엘하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 번 더 선포해 주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합니다. 먼저 국내의 반대 세력들을 모두 정리하고 숙청하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국외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다시 옮겨와 종교적인 차원에서 기틀을 다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국내 국외 정치에는 성공하였지만 법궤를 옮기는 데는 실패를 경험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 자신의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였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길 때에 이렇게 옮겨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명령, 그 말씀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민수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데 실패한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길 때 고핫 자손만이 법궤를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핫 자손을 통해서 법궤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길 때 법궤를 매서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다윗은 지키지 않고 새 수레를 통해서 법궤를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한 불순종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길 때 법궤를 만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웃사라는 이 사람이 법궤를 만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또 불순종한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데 실패를 경험하고 맙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최선의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고요, 퉁소와 나팔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법궤를 옮기려고 하였는데, 세상적인 최선의 노력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자신의 방법,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죠. 법궤를 옮기는데 실패한 다윗,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이 경험을 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법궤를 옮기는데 실패한 다윗,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다윗이 분하여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분하여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하라라는 원어인데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빨갛게 되다, 경노하다, 불타오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조금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경노하며 불타오를 정도로 화가 난 상태, 바로 이것이 다윗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왜 이렇게 화가 났던 것일까요?
다윗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법궤를 옮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웃사가 죽었기 때문에 웃사를 죽이신 하나님이 너무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막 이 경로가 불이 타오를 정도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니죠. 여태까지의 다윗의 신실한 태도로 봤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분노를 낸다라는 것은 앞뒤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분노하였다는 것이 맞지 않는 이유가 더 확실한데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일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분노한다? 앞뒤가 맞지 않죠.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분노하는 것은 앞뒤가 맞는 일이 아닙니다. 고로 이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화가 났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화는 누구를 향한 분노이고 누구를 향한 화였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윗이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중대한 일을 할 때 항상 하는 행동, 항상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 습관, 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항상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어떤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증거 구절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죠.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사무엘하 5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그 일을 행하죠.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울에게서 계속해서 쫓기던 다윗, 10년간 쫓기고 광야 생활을 했던 다윗,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언제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던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에서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이 좋겠다, 이방인의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사무엘상 방금 읽었던 장수가 27장인데요. 사무엘상 30장에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부하의 가족들이 모두 아말렉 족속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부하들과 그 백성들이 자신의 가족이 포로로 끌려가자 너무나 슬픈 나머지 이성을 잃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신 뜻대로 하였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였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엄청난 위기에 다윗이 봉착하게 된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그 일이 잘 해결되었지만 이때 다윗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은 깨달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였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번에는 리더들과 의논한 후에 바로 법궤를 옮기는 일을 진행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한 후에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주다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솟아오르다라는 의미인데요, 리더들과 상의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리더들이 오케이 하자 바로 솟아오르듯이 일어나 법궤를 가지러 갔던 것이죠. 다윗은 전과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분노가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 우사를 향한 분노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반복해서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분노하였던 것이죠. 이 분노는 바로 자신을 향한, 반복해서 실수한 자신을 향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지키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일어났던 이 거룩한 분노,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거룩한 분노에 휩싸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거룩한 분노를 내신 적이 있으시죠? 성전 청결 사건에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매하는 이런 상인들이 이런 매매하는 짓을 하자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고 분노하셔서 성전을 다 뒤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죠. 거룩한 분노를 내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 바로 이 거룩한 분노에 휩싸였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실수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한 분노 없이 살아갑니다. 그저 말씀을 지키지 못해도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때때로 실수하는 존재니까 그냥 그렇게 관대하게 자신에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분노하지 않죠.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만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조금만 상하게 하면 분노하고 화를 내는데, 정작 자신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분노하지 않죠. 그냥 그렇게 연약하게 관대하게 자기 자신에게 넘어가죠.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분노를 내지 않으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거룩한 분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분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이 거룩한 분노,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거룩한 분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 회장으로 열심히 청년부를 섬겼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교역자보다 교회를 더 많이 나왔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교회 일을 열심히 감당했죠. 월화수 목 금토일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청년이었어요. 요번에 우리 위프레이즈에서 효찬이가 회장이 됐는데 그렇게 헌신할 줄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저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제 옆에 부회장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핑계를 대면서 레슨이 있다, 몸이 아프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늦거나 불성실하게 하거나 오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점 정죄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놀아? 이런 마음 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노는 거예요, 오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죄하는 마음이 들다가 급기야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이제는 어느 정도로 미워졌냐면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미워져 버린 거예요. 그 누나가 얼굴도 못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막 일어나니까 도저히 예배도 안 되고, 제가 그때 청년 때도 막 찬양 인도를 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찬양을 인도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이 막힌 상태로 하니까 이게 너무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기도를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만 자꾸 떠오르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가서 이제 사랑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회개하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리 하고 딱 갔는데 또 늦게 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분노가 아니고 저의 죄된 분노겠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무도 봉사를 안 하세요? 열심히? 봉사를 열심히 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제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고 또 교회를 가서 이제는 용서하리라 하고 갔는데 또 얼굴을 보면 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집에 갔다가 또 기도하고 또 보면 또 분노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몇 달간 잠도 안 와요. 이제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 반복하는 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은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분노는 그 누나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을 향한 분노였어요.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말씀을 그렇게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제가 그 당시에 신대원 준비를 한다고 한 8시간, 7시간씩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도 묵상하고 신학생이라고 신학 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별것도 아닌 일에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얼굴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미워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 자신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제가 정말 마음을 먹고 제가 항상 제 책상 이 밑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했었는데, 그날은 찬양을 크게 틀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기도를 한 다음에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전화를 해서 누나 좀 만났으면 좋겠어. 이제 기대되죠. 만나서 내가 이런 마음들 때문에 누나를 미워했었어. 누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누나를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아마 주위 사람들이 헤어지는 여인인데 제가 붙잡고 있는 걸로 봤을 거예요.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미안해 누나 말하면서 제가 눈물 또 한번 터지면은 이 주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미안해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누나 관계를 회복하고 회장 임기를 잘 마쳤던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누나를 정죄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 안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반복해서 정죄하고 미워하는 내 부족함을 향한, 제 자신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 무엇이 일어났죠? 바로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읽지 않았지만 이 이후에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데 성공합니다.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분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분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한탄하는 내 자신을 향한 거룩한 분노, 이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거룩한 분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안중앙교회 청년들은 이 거룩한 분노로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선포해 주시죠. 거룩한 분노를 하십시오. 아멘. 법궤를 옮기는데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다윗은 그 후에 이러한 일 두 번째로 합니다. 이거 짧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후에 다윗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명칭하였습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뜻은 우사를 치심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자신이 실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추려고 하죠. 우리 어떤 정치인들이나 또 어떤
리더 목사님들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더 감추려고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큰 망신, 더 큰 망신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속 이 이야기가 회자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죠? 드러냈던 것이죠. 왜 드러냈을까요?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베레스 우사라 명칭하고 계속해서 후대에 이 일을 전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윗은 노력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억하기 위해서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레스 우사라는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어렸을 적부터 자신은 목회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이 신학교를 가려고 계속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막상 고3이 되니까 점수가 잘 나와서 이 신학교를 지원하지 싶지 않고 일반 대학교를 지원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일반 대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오른쪽 이 턱 밑에 물혹이 생겼답니다. 처음에는 작게 생겼었는데 점점점 이 물혹이 커져서 급기야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혹이 너무나 커져 버리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하다가 깨달았대요. 내가 신학교를 가지 않고 일반 대학교를 진학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다시 일반 대학 원서를 취소하고 신학교 지원을 하셨답니다. 그때 그러자 이 물혹이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물혹이 다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이 오른쪽 턱 밑에 이렇게 상처가 있으셨는데 본인이 이 목회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언제나 거울을 보고 이 오른쪽 턱 밑 상처를 보셨대요. 그러면서 기억하셨대요. 내가 목회를 내려놓고 싶지만 관두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물혹 사건을 기억하며 다시금 목회에 정진할 수 있었다라는 예화를 들으시면서 본인에게 베레스 우사는 바로 이 턱 밑에 이 상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자신의 말씀이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반복해서 실수했던 부분을 기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레스 우사라고 명칭하였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실수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실수했는지, 내가 왜 넘어졌는지. 저 또한 힘들어지면은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 예전의 일들을 다시 기억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저를 인도하신 그 모든 많은 일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쳐오면 기억이 남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 상황만 딱 보이잖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근데 이 다윗이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베레스 우사를 만들어서 기억하는 것으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